1월 4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은 구약 905쪽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평안한 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한 함께 기도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깨우쳐 주시고 또한 저희들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함께 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시편 142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교훈을 뜻합니다. 즉 인생의 동굴에 있을 때, 인생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임을 교훈하여 주는 시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표제에 나타난 굴이라는 것은 이처럼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밑바닥을, 또한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 앞에서 기도의 시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과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에 놓여 있었을 그 상황입니다. 그를 돌아보아 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그 고독감을 느끼고 있을 다윗의 마음이 오늘 시편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와 함께 생사를 다짐한 동지들조차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그래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 봅시다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건만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면 우리는 그 순간에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지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생사를 다짐한 동지들조차도 이제 희망이 없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루마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깊은 절망의 굴 속에서 여전히 다윗은 희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이 설령 기쁨의 절망의 굴속일지라도 희망의 등불을 들고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절망을 얘기할 때 희망을 노래하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가능하다 얘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언제나 어디서나 희망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내가 절망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림을 고백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것은 누군가 교회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연한 언젠가 이루어질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래하는 희망은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희망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희망은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희망은 반드시 기쁨의 노래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설령 인생의 깊은 어두운 굴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이렇게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저항할 힘마저 완전히 소진하고만 바로 그때 다시금 마지막 남은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142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절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간절히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을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마치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육신의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가 주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고 울부짖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굴이 쩌렁쩌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간구하는 소리가 그 동굴을 온통 뒤덮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기쁨보다는 애통이 훨씬 더 많은 곳이죠. 삶이 이러하기에 수많은 이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울부짖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어도 달랐습니다. 그는 그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그에게 있었기에 어둠도 절망도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와 함께한 동지들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다윗만은 어둠과 절망도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희망이 그 어둠과 절망을 집어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히 범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원치는 않지만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불청객처럼 말이죠. 그런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그것은 곧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를 우리 신앙의 기회로, 그리고 영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낭망하고 깊은 영적인 나락으로 추락하기보다 우리를 비상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써 그 상황을 은혜의 순간들로 바꿔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참 많은 말을 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고 있다라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곧 그는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삭힐 수 없는 고난의 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그는 사울과 그 무리에게 박해를 받는 괴로운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야 되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는 그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쏟아놓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내 있는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그는 사울과 그 무리에게 박해를 받는 괴로운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토로하면서 하소연하는 다윗의 절박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원통함을 다른 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그와 같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원통함이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하고 싶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의 쓴뿌리가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이 억울함이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주시고 이 마음을 정말 어떻게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내고 쏟아냈을 때, 비워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단 우리가 사람에게 쏟아놓을 때도 사람의 그 한마디의 위로를 받을진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난단같이 쏟아놓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 수 없고 가슴에 담아두기 힘든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응어리진 그 억울함과 원통함,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시고 마음에 쌓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아픔과 고통과 원통함과 답답함을 쏟아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사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억울함으로, 답답함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거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원통함들이 있다라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정갑진 성도님 우리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1차적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허리 위에 부분에 그게 갈비뼈인지 등뼈인지는 우리 오감래 집사님께 정확히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뼈가 2개가 부러져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수술은 장흥병원에서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그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해주시고 또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제가 바라기는 이번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또한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오감래 집사님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옆에서 기도함으로 오히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 정말 2022년 그 어느 해보다 영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지역을 품고 우리 이웃을 품고 남은직한 넉넉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건강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와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더불어서 문진교 집사, 신정우 집사, 김기용 집사, 김성현 집사, 박성자 집사, 황비 집사, 임연자 집사, 문성임 권사, 이산내 성도, 김정희 집사, 김미영 권사,
정갑진 성도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서 계신 성도님들, 또한 마음의 상처와 시험으로 인하여 주의 품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이들을 위해서 끝으로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끝으로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올 2022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정말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여전히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이 새벽에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과 회복케 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